마태복음 17장 아직 변화산이 다 안 끝나서 그래서 그 변화산하고 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그렇죠? 그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만약에 약간 이 베드로보다는 좀 더 깨달은 친구가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는데 엘리야를 위해서는 말고 모세를 위해서도 말고 주님만 위해서 짓겠다 그러면은 야 그거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들 피조물 만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드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헬라어의 그 휴페르라는 그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단어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에네켄이라는 단어를 해서 하늘나라로 인한 핍박이에요. 인하여예요. 그러니까 위하여와 인하여는 달라요. 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큰 뭡니까 그 오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산. 잘못 계산하고 잘못 알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내내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쌓는 일이었었어. 그렇죠? 내내 무엇인가를 이렇게 쌓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그거 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술 것이다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은 주님 말고 2명 더 붙여서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단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집은 무너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우는 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부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구나. 좀 이렇게 좀 길티하다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 거절한 것이죠. 거절한 거는 허락을 안 한 거지 응답을 안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은 나의 기도를 허락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한 게 아니죠. 그분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거절하심으로 응답한 거죠. 그죠? 허락하심으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항상 응답하시죠. 허락만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죠? 응답하신 거예요. 허락을 안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지? 그분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무슨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그분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지 응답을 하세요. 대꾸를 안 하는 것이지 응답. 원래 대꾸 안 하는 응답이 더 힘든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빨리 말하고 싶은데 그걸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한테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지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허락을 안 하시는 거지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나는 응답했다. 단지 너의 작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죠?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집을 안 짓느냐고 따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분은 지금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허락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허락을 안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면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실 네가 지금 애타게 부르짖는 거 빨리 접고 그동안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 그동안에 내가 너를 어떻게 참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너를 이렇게 인도해 왔고, 너를 어떻게 섬기고, 너를 어떻게 용서하고, 너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 왔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굉장히 귀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전혀 대꾸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진짜 선교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진짜 이 지역사회를 돕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주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분은 대꾸를 안 하세요. 오히려 있는 재산 막 털어가. 그죠? 갑자기 그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럼 하나님 너무 고약하신다. 그죠? 고약하지만 난 너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난 너에게 응답하고 있다. 지금 하고 내가 하는 데는 사람이 현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다윗의 경험을,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너는 지금 네 기도 제목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는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대적을 멸하왔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분의 진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왔으며,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참고 기다려왔으며, 어떻게 너를 인도해 왔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존귀히, 당신의 그 손 안에 우리를 존귀하게 올려놓고, 우리를 보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도 중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That's it. 진짜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 그죠? 그 무언의 소리를 듣게 돼. 하나님, 내가 너를 근데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사랑한다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면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창피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he keeps saying that. 계속 내가 너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돌아가죠.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 중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전부 당신이 언약을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뭘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죠. 또 무엇인가를 바라시지 않죠. 당신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뭐야? 이 이름 그리스도죠. 그 존귀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시고 있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약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나님 멋지시죠? Awesome God. 우리 영어 배웁시다. Awesome God. 멋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Awesome God. 그죠? Awesome God. 멋지시잖아요. 예,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집 짓는 거 좀 구경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지으면 되는데 일단 우리들이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을 지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우리들이 쌓아놓은 걸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 쌓았던 거를 그러니까 허무는 것 자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집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 그러면 살아난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미 죽음 그러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출발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기 때문에 허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 언제 허물고 언제 세울래? 그러지 마세요. 허물고 있는 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는 짓고 하나님은 허물고 세우고, 우리는 짓고 하나님은 허물고 세우고. 되게 바쁘시죠, 그죠? It's okay.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자들이 효자다. 사람들이 아직도 그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정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한다. 물론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일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제가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 오로지 전능하신 분은 한 분이거든요. 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 일을 딱 테이크오버 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근심거리를 준다든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무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은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굉장한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재밌게 얘기해 준 겁니다. Not really.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잔디 얘기 가끔 하는데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자라는 데를 가지 않고 잘 못 자라고 누렇게 퍼져 있는 데를 가서 바라봐요. 건강한 데를 안 쳐다봐요. 알아서 잘 크겠지. 근데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거기서 만큼 내가 씨를 가끔 뿌리거든요. 이만큼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직도 막 민낯이 드러나고 흙이 드러나고 하는 데서 이만큼 이렇게 새치가 나오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온통 관심이 내가 일을 해줘야 될 부분이야. 나 없이 쑥쑥 자라는 애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줘야지만이 잘하는 곳, 거기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그분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장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제일 강한 거예요. 약함으로 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감찰하십니다. 달마다 우리 그 부분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세운 집, 또 마음에서 세우고 있는 집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넘어가. 그 다음부터 어디로 넘어가냐? 아까 약속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는 그 집의 그 사역으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죽음을 사이에 두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죽은 지점에서부터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베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은 중간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되는 줄 알겠죠? 곧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 가면은 내가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 사람 진짜 창대하려면요, 몇 번 들어 먹어야 창대한 거지. 그저 매상 오르면 창대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갖다 붙여요. 나 어느 식당에도 이런 거 쓰여있는 거,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나 그거 써있는 거 하나도 못 봤어. 하박국.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이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착수가 되는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까 나 옛사람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파트는 곧 또한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좀 보자는 거죠. 그죠?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집을 짓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지어다.
일단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죠? 이 사람에게서 결국은 이 하나님 거룩한 사역 중에 소망이 막 끊어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다. 막 살 소망까지 끊어져.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렇게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 뭔가 죽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뭐죠? 내가 여태까지 뭔가 몰입해 있다고, 뭔가 이렇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룩한 이유들이 있었을까, 그죠? 그런 목적 의식 이런 거. 그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게 딱 죽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요. 나의 소망에 대한 죽음, 나의 목적에 대한 죽음, 이런 죽음은 결국 우리로 속에 나오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바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하실 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거기에 재료는 자기만 의지하던 사람을 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재료를 삼아서 영원한 집을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 소망이 막 다 끊어진다. 이 핍박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알 수 없는 고통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예? 그 심한 고통과 환난과 막 소망까지 끊어지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를 철저히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그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악과의 그 과일을 먹잖아요. 왜냐면은 생명나무는 안 보이거든. 도무지 이게 생명나무인지 알아야지 뭐 이거를 먹지.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딱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이야. 그죠? 근데 이게 가장 생명적인 삶 같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가 분별해서 선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배제하는 삶이 가장 생명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자기가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사람은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하게 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내 쪽에서 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지. 그죠?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오른쪽 근데 여러분 자꾸 왼쪽 손 드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사망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가장 옳은 것 같고 생명적인 것 같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나무 근처를 배회하는 거야. 항상. 그죠? 생명이라 참된 생명나무는 도무지 미련해 보이고
왜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되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십자가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옛날 안제모처럼 그냥 일대 그냥 백으로 그냥 확 로마인들을 그냥 다 그냥 뭐 이러면 멋있어, 그죠? 근데 그분은 진짜 맥없이 피를 흘리고 가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다 허탄에 빠져서 다 도망가고, 그쵸? 아주 목회도 실패하고 쉽게 말하면 다 실패한 분처럼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안 보여. 근데 선악과는 눈앞에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라는 느낌이 준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렇게 끝없이 선악과 주변을 배회하는 그 본능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그 어떤 그런 본질적인, 존재적인, 옛사람의 존재적인 본능이 우리를 아직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양심에 찔리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등장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은 거룩해 보여. 우리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 저걸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더 하죠? 율법을, 내가 입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끝내주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외식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또 하지 말라고 한 건 몰래 하고 안 한 것처럼. 또 안 한 게 드러나면은 회개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 해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이 선악에 대한 우리의 그런 본능을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사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이라는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또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Everyday.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엇을 넘어간 줄 아세요? 오케이, 죽음이죠? 난 율법 앞에 죽음이죠? 그럼 죽은 자가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없죠? 목숨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어요? 없죠?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못하죠? 뜻을 다해 못하죠? 근데 이제부터 나의 일이 아니죠. 그분은 냄새를 잘 맡아. 그냥 아직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를 패스해버려요.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분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죽은 곳에 와서 딱 달라붙으면 뭐가 되죠? 이거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선악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면은 날마다 그곳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부활돼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 생명은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율법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어, 이웃을. 근데 그것이 결국 죽음을 경험해. 이제 그분이 오셔서 딱 내 안에서 부활되셔서 새 생명으로 사랑해. 이 사랑 뭔지요? 생명으로 사랑해. 그분의 생명. 우리가 말할 때 생명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어떤 일을 하죠? 사랑하세요.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곧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은 뭐죠? 또 나를 하나님만 의뢰하고 생명으로 계속 나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집을, 영원한 집을 그렇게 세워나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하는 소리가 완전히 죽어올 때, 그쵸?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 어떤 기계,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이 다 죽을 때, 그곳에서 다 죽어서 우리는 막 사망의 냄새가 날 때, 그것이 오히려 진짜 생명이 발생하는 곳이 된다. 할렐루야. 청년들 앉혀놓고 청년들이요, 이거 그만둬야 돼. 그거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청년 사역에 초대받았다가
나 안 부르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안 부르잖아. 왜냐면, 너희들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어. 뭐 청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 너희들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냄새나 풍기지니까 잠자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깜깜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라고 내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깜깜해서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오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나 맨날 부른다 그러더니 안 불러. 그 죽음 위에, 그죠?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거 이런 건 안 돼요. 계시록에는 죽은 것 같다가, 이거 거의 짐승 나오잖아요. 거의 짐승 계시록에.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신, 철저히 왜 예수님 죽어서 부활하셨겠어요? 죽음과 부활이 곧 동일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곧 생명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사람들의 구호로 끝이는. 나중에는 생명 부르짖다가 싸우잖아. 그죠? 저 생명, 네 생명. 내 생명.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벌써 내가 무엇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안다는 것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때 막 맨날 말이 많았거든요. 우상에게 제물 드린 그거 가지고 뭐 먹느냐 마느냐 그래서 먹는 것도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다. 뭐 그게 사실 성숙한 거였는데 안 된다 그러면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많은 지식들을 갖고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 지식은 사실 너희를 교만하게 하지 사실은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니까 서로 싸우는데 사랑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2절이 중요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느니라. 오케이. 여기 결정적인 게 지금 어떤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 이거는 조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조건부로 읽으면은 아주 극율법이 됩니다. 익스트림 율법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 뜻이 아니라 시제를 물어봐. 시제. 지금 현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미 너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안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보는 걸 안다 그러죠. 성경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안다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약간 삐딱해야지 이게 들어가요. 잘 보라고 여기 성격 원만한 사람 있나. 약간 삐딱해야지 이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뭘 아는 거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시는 바가 된 거를 성경에서는 너는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안다는 건 뭘 깨닫는다 이런 생각이 하지만 사실은 안다는 거는 연합이거든.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확 끌어안고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때부터.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본능이 존재가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는 바가 된 존재가 되면은 그분이 오셔서 나를 확 연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적으로 이 존재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겉으로는 멀쩡할 때가 많은데 이 속에서 존재가 부들부들 떨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명랑한데 집에서 보면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왜? 그때 뭐가 아는 거예요? 의식은 모르는데 내 몸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존재 자체가, 이 속사람 자체가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느 알미 죽으면 이 알미 되겠어요? 내가 아는 알미 죽으면은 바로 이 알미 우리에게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알므로부터 죽음, 지식으로부터의 죽음이 곧 하나님을 갖게 된다. 사랑.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동행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사실 어플라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시제와 그 시간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캘린더 타임에서 죽지 않았거든. 우리 캘린더 타임에서 내가 뭐 십자가 못 박힌 적 없어요. 나 기억에도 없어요. 그죠? 그래, 이거 어디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곧 하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 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게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내 정과 욕심이 내가 죽었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질 못해, 알질 못해. 그러니까는 아직도 살아있는 아주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그것에 의해서 이 육체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심한 고난을 가합니다. 이게 이 고난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한 고난과 환난을 가하면은 제일 드러나는 게 내 안에 있는 욕심 같은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라고요. 그 고난의 아픔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던 그 사람의 끝없이 뿌리를 내리던 그 욕심과 그 어떤 욕망과 그런 어떤 원함, 이런 디자이어, 이런 것들이 거의 무익할 정도로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Actually, I'm talking about my experience. 제가 볼 때 저는 목회를 거룩한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죠? 그 사람 안에 굉장히 어떤 그 무식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플래시, 이 육체가 갖고 있는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포장됐을 뿐이지, 이 안에 어떤 그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뭔가 나는 했다. 말로는 개혁이지만 그 앞에 내가 앞장서야 돼. 뒤에서 꼬리표 개혁은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욕망이죠. 그죠? 어떤 명예죠. 이거 다 사람 안에 있는 정과 욕심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가서? 막 의분을 토하죠. 교회가 틀렸고, 이 시대가 잘못됐고, 어쩌고. 그런 거 말할 때, 기분 삼삼해. 막 의로운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사실은 그 욕심 덩어리야. 자신만을 사랑하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목회선상에서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옛날에 막 살 때는, 하나님 떠나서 막 살 때는 이런 고난이 없더니, 지금 그래도 에브리데이 기도하고, 에브리데이 성경 보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데, 왜 이런 억울함과 고난과, 막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오냐, 막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 말씀, 어떨 땐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벽에다 집어 던졌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불에다가 대고, 막 울고 막.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셨어.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쑥 내 안에서 빠졌어. 별로 욕심이, 물론 아직도 물론 90% 남아있지만 10%가 제거된다. 뭔가가 줄었어. 뭔가가, 많은 생각들이,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대단한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근데 깨달았어요. 언제 환난이에요? 내 소망이 죽을 때 환난이죠, 우리. 내 소망이 막 안 될 때 인내하죠. 내 소망이 막 미치도록 거꾸로 가니까 연단이죠. 나중에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죠? 내 소망은 죽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람이 내가 이제 성경을 봐도 우리 성경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 와서 뭐라고 가끔 우리 아내한테 뭐해? 나 듣고 있어. 뭐? 성경 읽고 있는데 듣고 있다. 이게 말 멋있지? I'm listening the voice of God.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내가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는 그건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자아의 어떤 꿈틀거림이 성경을 자꾸만 보게 만든 거야. 욕심이, 정과 욕심이. 근데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니까 내가 보질 않고 보여지게 되더란 말이야. 그거를 성경에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자기들이 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이 롯은 먼저 요단뜰을 바라본즉 자기가 보니까 곧 망할 소돔성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야. 자기의 욕심을 보는 거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보니까 그게 막 너무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줄 때 뭐예요? 딱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것은 자기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욕망과 원함과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들이 내 안에 자꾸만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가까이서 내 이름 불러도 안 들려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 그분이 멀치서 그냥 이렇게 콧바람 한번 딱 불어도 그냥 저분이 지금 또 그분이 저 멀리서 그냥 살살 그냥 얘야 이래도 내 이름이 들리는 거야.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야고바 그럼 난 내 이름도 들린대도요. 진짜요. 그래서 막 성경을 보다 울어요. 야고바 그러면 난 내 이름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요. 야고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내 소리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나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거야. 영원한 집을 그렇게 지어나가는 거야. 지금 이 일이 여기 계신 성도들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딱 하나만 더 찾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좀 힘들죠. 그죠? 너무 많이 죽여서 원래가 하나만 더 죽을 수 있나? 아니야, 더 죽을 수 있어. 밤새 죽을까? 그러다 내가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하나만 딱 더 죽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도 keep coming. 계속 오세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아, 좋아,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행복해요. 나 뭐 설교 많이 하면, 힘드시죠? 아니요, 난 너무 좋아. 근데 따님이 힘들어. 따님들이 힘들어. 따님들이 너무 힘들어, 진짜. 또 설교하는 건 너무 좋아, 솔직히. 근데 그 딴 힘든 일들을 하니까 또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딴 힘든 일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는 행위에 대한 죽음이다. 아, 이거는 좀 거창한데.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나 배고파. 이건 너무 좀 커. 오래 가야 돼. 시간 나 오늘 1시간 설교. 그죠? 설교 얼마 했어요? 1시간? 오케이, 우리 가슴에 손 대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썸 가시야.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못난, 연약한, 이렇게 부족한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렇게까지 감찰하시고,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절대로 또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 경험 속에서도 당신을 만나고, 또 타인의 삶 속에서도 그 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색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